아저씨 말대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었어요? 네네. 네. 네. 오늘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되죠? 네. 혹시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 읽고는 봤습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네. 비록 짧지만 정신 바짝 챙기고 네, 네. 바짝 챙기겠습니다. 공부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강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선 서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서론을 잘 들어야 네. 또 나머지 공부가 순조로울 테니까 예. 우선 읽읍시다. 네. 우리 저기 수희 학생부터 한 절씩 읽고 나머지 5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우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이 갈라디아서와 짝을 이루는 몇 개 책이 있어요. 네. 그걸 보통 이제 트리오의 책이다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성격의 책이 뭐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예? 디모데. 예. 그러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로마서. 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난 정말 당당하게 말하길래 알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 나는 찍었어? 그러네. 이 책을 보통 네. 그 트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네.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의 좀 통전적인 이해를 네.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현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네. 좀 바로 잡히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그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적실한 책이다. 네. 성도들의 신앙의 그 모양새를 볼 때 네. 어쩌면 가장 그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그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인데, 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그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 우레.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삶이 달라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대의 변혁이 일어났던 경우도 많고 네.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죠. 루터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신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천둥 같은 네. 시대에 울림을 주었던 네네네. 그런 책입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우선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을 좀 찾아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이 본문이 걸려 있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네. 네. 그럼 우선 정규 학생부터. 네. 진리가 뭐예요? 진리요. 진리는 오늘 주제인 복음.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심? 네. 예, 좀 한계를 드러내는데. 우리 반장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리가 뭐예요? 과연 어떤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근데 말씀 그 간단하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기에는 어. 뭔가 또 깊은 뜻이 있으실 것 같다. 안 깊은 그러실 뜻 것 없어요. 깊은 뜻 없으시대.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아닐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쉬운 걸 왜 이렇게 더듬어요? 자, 우리 아니, 근데- 상훈 학생이 예.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5절. 답이었어요? 그냥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롭게.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건 공식이에요. 아. 진리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의도는 있었어요. 오늘날 진리하면 굉장히 어떤 이데아의 네. 어떤 개념 이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상 이런 거를.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워지겠다.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네. 그분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리가 없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한번 오래전에 저하고 공부한 기억 나죠? 그때 그 수업 들었던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있었어요?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사도행전 13장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 오래돼서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네, 13장이요. 네, 다 여세요. 자, 이 13장을 열어놓고 선생님을 보세요. 네. 사도행전이 20 몇 장까지 있습니까? 8장까지 28장. 있죠. 네. 28장. 그거를 중간쯤 나누면 13장쯤이 되는데 네. 특별히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오. 장이 됩니다. 13장은.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보세요.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네. 1절을 우리 안수희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자, 뭐 굉장히 좀 그 낯선 이름도 있고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죠? 네. 자, 저를 보세요. 헬라 사람들이 명단을 써내려가는 방식은 네. 보통 우리는 어디 명단을 쓸 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나이 순이에요. 나이. 맞아요. 아니면 직위 순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나이도 또 직위도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써요. 그게 누가 정하는 거? 그 주관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요도가 아무래도 매겨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명단을 볼 때 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와 교사. 바나바. 이름. 바나바. 자, 저기 보세요. 니게르.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예요. 네. 그러면
이 논리로 볼 때 제일 안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사울이 아니죠. 및 사울이라는 말은 사울은 괄호 밖의 인물이라는 얘기야 아직. 마나엔 그럼 제일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마나엔. 마나엔이 제일 마지막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및 사울이라는 말은 네. 사실 명단을 괄호 안에서 쭉 설명하다가 네. 네. 및 사울이라는 말은 이 명단에도 아직은 들어가기에는 의욕이 많은 인물이라 그 뜻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네.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은 대상이에요. 네. 저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는 하는데 엑스맨 아니야? 긴가민가 하는 거죠. 네. 네. 혹시 네. 내부자로 들어와서 명단 딱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맞아요. 예. 이러려고 작전을 바꿨나? 변장한 거 아닐까? 네. 별별 의혹이 다 있었어, 실제. 네. 그나마 지금 옆에서 바나바가 계속 사울을 추천합니다. 아, 이 사람의 회심은 진짜다. 네. 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더 이상. 그래서 괄호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및 사울이다.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제일 뭐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긴 하지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인물은 누구예요? 마나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죠. 아, 및 네, 네, 사울. 네. 바로 그렇죠. 바- 그렇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네. 설립된 최초의 이방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네. 아시죠? 네. 그런데 안다옥이 아니고 네,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 네. 그래서 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네. 그 누굴 보내냐? 사울. 그 누굴 보내겠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 대형 교회, 네. 대형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을 파송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네. 바나바. 아니,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네. 근데 지금 바나바가 뽑혀요. 어? 저 보세요. 오. 네. 우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예? 네. 바나바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에요. 네. 이 조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글쎄요, 이거. 제일 제일 중요한 중요한 사람하고 사람과 제일 아닌 사람 네. 둘이 커플이 되어 뽑힙니다. 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네네. 따라서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학생? 글쎄요, 그 뭔가 바나바 가는데 끼어 팔기로 사울이 가는 어떤 살짝 그런 느낌. 기업하기라뇨. 야,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보구나. 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끼어 팔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의 첫 교회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네. 바나바가 선택이 되고 사울이 네. 선택이 됐어요. 바나바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사울은 제일 무익한 인물인 것처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취급되어져 있어요. 명단에. 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교회는 네. 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야. 오. 자, 안디옥 교회 바나바 빠지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빼요. 네. 아, 그럼으로써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는 내가 한다. 그렇죠. 교회는 내가 한다. 진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그냥. 제가 다시 생각해봤더니요. 네. 얘기해보세요. 사울이 네. 그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의도로 이게 아니구나. 공부하진 이게 않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봐요. 진짜 그냥 인간의 상식과는 좀 다른. 그렇죠. 전체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안디옥 교회 한창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네. 거의 단임 목회자격인 바나바를 뽑아내는 것은 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네. 내가 주인이다라는 네. 메시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네.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을 뽑아내요. 네. 자, 사울을 지금 선교를 시키려고 뽑아내요. 네. 여기는 이미 일찍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구나 중요한 선교를 하러 보내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뽑혀서 가서 되겠나.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네. 거예요. 네. 당연히. 네. 그런데 사울을 뽑아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도 내가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선교도 내가 한다. 사람이 어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네. 우린 자꾸 우리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네.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니 저 사람이 어떻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역사를 제한시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 네. 그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네.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 네.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부정되어질 때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네. 내가 왜 걱정했을까? 왜 근심하고 전전긍긍 했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네.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커요. 바나바 뽑혀져 나가면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 교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또 선교는요. 사울은 왜 뽑습니까? 선교도 내가 해. 그 뜻이에요. 네. 물론 이면에는 이미 사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부르실 때는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돼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시각에서 볼 때 네. 이런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AD 47년경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다니다가 이때 처음으로 도착했던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네. 1차 선교 여행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고생을 많이 해서 한 텀 돈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안식년 네. 격인 거죠. 선교사님들 안식년 할 때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선교지를 저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일단 정서적으로 많이 외롭고 네. 그다음에 일단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툭 고립돼 있는 느낌에다가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네. 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서로 부부끼리만 바라봐야 되는 그 또 외로운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돌아오시면 교회가 잘 좀 섬기고 충분히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돌봐드려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안식년 한다고 쉰다고 또
성교비 또 깎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네. 사실 일할 때 돈이 들어요, 쉴 때 돈이 들어요. 맞아. 명쾌하다. 일 많을 때 돈 쓸 시간이 없어. 맞아. 명쾌하다 진짜. 화본다. 돈 쓸 시간이 없지. 근데 쉴 때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자꾸 그럴 때 인간적인 잣대로만 이해를 하죠. 어쨌든 이제 한 텀 쉰 다음에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살피다가 네.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온 겁니다. 네. 다시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이에 네. 항상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지도자 없는 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네. 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단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가지고 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말까지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주셨던 그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의 내용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나면은 할례를 다 받게 돼 있는데 네. 이 할례를 받는 행위를 몸의 흔적을 가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재창조해내는 겁니다. 거짓 근데 교사.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있는데. 있죠. 요즘에도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진리 전쟁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저희 교회도 얼마나 그 이단들이 많이 넘실거리는지 몰라요. 네. 예, 청년들이 많으니까. 진짜 많아.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맞아. 그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좀 가르치는 사람 생김새도 좀 그렇고 맞아. 하더라. 좀 머리도 없고 바울이 머리가 없었잖아요. 네. 대머리셨어요? 모르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생김새도 좀 그렇고 네. 네. 어쩌지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복음을 피땀 흘려서 잘 가르쳐 놨더니 네. 잠시 안식년으로 안디옥 교회 리턴해 있는 사이에 이런 사단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이 누굽니까 또? 아주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끈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복음에 대해서. 네. 안 되겠다 네. 해서 다시 붓을 든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희자매가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요즘 필요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오, 소름 끼쳤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복음. 네. 결국은 복음에다가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짜 복음이에요. 그치. 그렇죠? 맞아요. 예, 유사 복음은 비슷한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죠? 네. 가짜란 얘기예요. 네. 비슷한 건 없지. 자,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가짜가 판을 칠수록 가짜를 연구해서는 안 되고 네.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면 가짜가 보이지. 가짜는 자연히 털어져 나가게 돼요. 이게 진짜. 아시겠죠? 네. 예. 지금부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이요? 네. 사도행전 15장. 15장. 자,
1절, 2절을 우리 수지자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자, 여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네. 진짜 그래요. 모세의 법대로. 첫 번째. 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해요. 네.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 다른 복음은 뭐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네. 그 양반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 겁니다. 네. 지금 1절, 2절이 그 얘기죠? 네. 자, 성경을 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여기 이 다툼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편이 되어서 말하자면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어떤 신학이 바른 복음이냐. 자,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누가 이걸 판결해 줄까요? 본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 전파된 현장,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가 원 모교회 아니에요, 모교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를 여기서 해결이 안 나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본교회 가서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재판을 받자. 네. 한번 따져보자. 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된 현장이 15장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또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있었어요. 그러자 이때 교회 제일 어른격인 예루살렘 교회 네. 지도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른이 계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유명한 어른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수많은 곡절을 다 겪었는 네. 과거가 많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몇 절을 읽을까요? 7절.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계속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왜 그걸 다시 강조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지자매가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거기에 언더라인 하세요. 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 주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누구의 발언이었죠? 베드로. 베드로.
논쟁 끝에 네. 베드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자 12절 우리 정규 학생이 읽어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부터 우리 수의자매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 듯 모를 듯한 대목이 한 군데 있죠. 뭐냐면 19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율법과 율법의 조건을 강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뒤에 반대되는 듯한 문장이 있죠. 다만 자 보세요. 다만 우리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얘기는 그렇지만 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네. 건덕상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신앙이 아직 어려요. 네. 그게 이 신앙이 우리 상훈 학생의 신앙이 갖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에요. 네.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상훈 학생 보는 앞에서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먹으면 안 되죠.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건덕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덕의 문제에 걸리는 대목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연결되고 직결된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나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전파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덕상에 걸리는 문제는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네. 저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고사도 먹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진리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먹어요. 그러나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안 먹어요. 네. 이거를 이중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파라독스하다 그러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서 이해를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여기에서 일단락된 문제는 뭐죠? 바로 할례 문제예요. 네. 할례는 더 이상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로 멍에. 지우지 마라. 그것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믿고 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 시작 네? 기독교가 있었냐고요? 예. 당시에? 오늘 같은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없었죠. 네. 없었죠.
당시에는 전부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 예,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때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네. 아, 저것도 이상한 따로 믿는 뭐 이상한 거 주장하는 종류들이다. 이 정도로밖에는 취급되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 기독교가. 그러다가 사도행전이 쭉 선교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돼서 나오죠. 네. 완전히 분리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종교의 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독교가 여기에서 발화되어 싹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안식 후 언제 지키기 시작합니까? 날을 따로 지키죠. 네. 첫날. 이날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네. 그래서 이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따로 모임으로써 기독교가 서서히 하나의 독립된 신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가 예수를 생각하는 인식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의 인식은 너무 다른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네.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 그렇죠. 네. 선지자로. 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아직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네.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아멘. 이 말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근데 이 말 속에는 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갖는 중요한 신앙의 패턴은 뭐였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였어요. 네. 이게 율법의 체계예요. 네. 이걸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네.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갖는 신앙의 체계가 뭐냐,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네.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은 아니에요. 네. 이건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네. 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아까 진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으로 이 세상,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그분 한 분으로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네. 강조한 내용이긴 한데 바울의 서신이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여러 책이 있는데 어떤 서신에는 사도라는 것을 안 밝혀요. 네. 근데 어떤 서신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꼭 밝힙니다. 네. 네. 그 차이가 어느 지역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어요. 네. 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네. 계속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다시 말해서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자기를 디펜스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나 하나 그냥 망신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하고 가르쳤던 모든 복음이 무너지는 격이 되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네.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사도로 밝히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오늘 서론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대된다. 귀네요, 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본론 들어가겠구나 이러고 딱 자세 잡으려고 딱 했는데 서론이 끝나버렸네. 서론이 진짜 그 서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들어간 거랑 제대로 모르고 들어간 거랑 진짜 천지 차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항상 선생님이 뭐 새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서론을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기대감도 제일 커지고. 아니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 들었을 때도 이게 그냥 읽었으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야 갈라디아에 대한 어떤 갈라디아서의 이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구나. 오늘 새롭게 알았네요. 네. 2000년 전의 상황이랑 2000년 후의 지금이랑 꽤 비슷하구나라고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진리 예수님을 붙들러 갑시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